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9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1035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남자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올해가 저희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기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굳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저번에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하는, 또 어떻게 성경 읽힐 때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9월 첫 주인데 이제 아직 덥기는 하지만 9월달이 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제 여름 그 철이 지나서 이제 물론 예전보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예상하기는 9월달도 더운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계절상으로 볼 때 이제 시원한 것이 시원해지겠다는 기대가 있는 달이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보통 우리는 처음에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 첫 연설을 할 때 그 첫 연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마음, 정치 철학, 구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취임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 첫 번째 말씀. 물론 첫 번째만 중요하고 두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방향,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0살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나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시기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씀, 이 말만 보자면 회개라는 것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통 천국이란 말은 죽으면 가는 곳 생각하는데, 원래 천국이라는 뜻의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천국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긴급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전을 보니까 무슨 위키 사전이 대세더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국어 무슨 학원에서 나온 국어를 관장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회개란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개과천선, 과거를 고치고 선하게 된다. 이렇게 신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며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회개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해 놨더란 말이죠. 회개는 뉘우치고 바꾸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원어로죠. 성경 원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메타노이아.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겨서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이거 좋지 않았구나,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뭘로만 기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의지, 우리의 삶 전체, 내 어려운 말로 전 존재를 말할 때 지정을 말하거든요. 마음, 죄를 깨닫고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자신의 제 계획과 작정, 하고자 하는 말을,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마음먹게 된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제가 참 헷갈릴 수 있겠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만 혹은 회개를 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일단 포인트가 제가 이제 함께 다루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는 내 중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뭐지?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뉘우쳤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흔히 이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오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뜨거운 게 그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내 됨됨이로 내 의지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지? 곧 회개는,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곧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거 잘못했구나, 그냥 이건 좀 틀렸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도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내 힘으로 바꿀 만하고 내 힘으로 고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개지?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란 말이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스스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 차원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지. 시편 32편에 보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이건 여담인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힘이 없어요. 다른 때는 주일날 아침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없지? 그래서 당황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힘이 없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 힘이 있는 게 좋죠. 내가 힘차게 말할 힘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왠지 힘이 없어. 뱃속 안에서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설교해드리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회개는 32편, 10편, 30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르죠? 회개는 나 혼자 깨닫고 잘못이네, 혼자 고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깨닫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께 아뢰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회개야, 그런 회개를 할 때, 그렇게 회개까지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뒤에 할 얘기인데, 구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할 때도 내 자신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회개, 하나님 필요 없는 회개, 예를 들면 하나님 굳이 아뢰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내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회개, 그건 엄밀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회개다.
하나님을 찾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 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절이죠. 시편 30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이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깨닫고서 모든 경건한 자,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자, 하나님과 가까워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각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게 주를 만날 기회야. 그때마다 경건한 사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완전 무결하고 흠결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으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 모자람이 있어. 그것을 깨달았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죄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르게 잘 믿는 사람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보통 사람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뭘 회개하래. 나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이중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또 죄를 지적하면 야, 내가 뭐 큰 죄를 졌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큰 죄인이라고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내가 큰 죄인이 뭐 어떡하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얘기, 회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복된 새 삶의 문을 연다.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회개가 정말 그런 거예요. 복된 새 삶의 문을 한 번만 여는 게 아니라 계속 열어. 회개를 통해서 복된 새 삶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회개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 이제 잘못된 생각.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회개할 게 있대. 회개. 뭘 회개해야 되지?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그리고 회개한다고 그러지만 뒤에 보겠지만 그냥 가슴 속을 후벼파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해요. 회개했어요 나. 회개했어 나. 그냥 너무 맹숭맹숭한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냥 어떤 잘못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틀렸네. 말씀을 어겼네. 다음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 아니까. 근데 그것은 회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설계 포인트는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깨닫고 내가 바꾸면 돼. 이런 식의 회개, 이것도 회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회개보다 성경이 말한 바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 초청해. 돈 없고 값 없이 비용을 안 치러도 돼. 와서 사 먹어라. 돈 없는데 뭘 사 먹어. 근데 돈 없이 가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 있으면 초청하는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틀렸네, 잘못했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거, 하나님 없는 회개, 이거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씀하니까 이거 잘못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나가려 하기보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 없으면 내 스스로 잘못했네 바꿔야지. 이 차원에 머무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어려운 문제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얘기할게요. 하나님 안 찾고 내가 내 속에서 이것저것 해결하고 이것저것 부르고 이것저것 하나님 없이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맞나? 그 뉘우치는 건 맞나?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국어사전에 말하는 회개는 깨닫고 뉘우치는 건데 국어사전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국어사전처럼 하나님 없이 회개하려고 하고 있다면 나의 회개를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 회개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에 하는 생각을 불러주고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요? 말을 못하죠.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하잖아요. 어떤 걸 더 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 얘기를 해보겠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B한테 잘못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A가 B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했어요? 그래서 잘 물어볼게요. B가 이 사과를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맞아요. 나 같은 거야. 잘못했네. 우리 또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달린 거지. 내가 그래서 잘못을 했어. 그 잘못을 사과를 했어. 그럼 용서해 주는 건 누구야? 용서는 내 몫이야. 그런데 우리는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B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때 난 생각해줘. 이 사과를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경험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잘못하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잘못 용서했잖아. 빨리 잘못했잖아. 빨리 용서해줘.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맞아요. 근데 하나님 빨리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얘기하면 이 사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빨리 용서해.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이거 자기를 못 느껴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뭐니 다 회개를 용서해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마치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야. 이것도 좀 말이 어려워요. 아니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으니 당연히 거기서는 용서를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근거, 용서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geb은 도리에 우리는 안 맞아. 한참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뭐가 귀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지, 사실은 용서 안 해줘야 맞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맞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원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잘못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요. 용서는 뭐가 있어요? 죄를 달게 받아야지. 잘못을 진정 깨달은 사람한테는 벌을 받아야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었어요. 그 중심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한 번도 다른 사람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성질을 지어야 생각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인데 범죄하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전쟁터에 휴가를 줬지만 자기 일신을 위해 휴가도 가지 않고 왕이 지금 왕의 군대가 전쟁하면 제가 어떻게 저만 편하게 합니까? 하고서 집에 가지 않아. 그런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서에서 그게 책망하시죠. 네가 우리아를 죽였어. 다윗이 그 일 듣고 죄를 인정하고, 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벌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뭐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하나님 할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회개했으니 용서는 이게 아니라, 이건 회개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죄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그래서 뒤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죠? 죄 때문에 멸망하죠. 죄 때문에 죄로 지어서 죽어도 당연해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죄인은 벌받아 마땅해.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이 살 수 있기를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말 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는 분이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비록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맛을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만 회개를 했는데 회개해 주셨나? 찜찜한 사람도 많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활짝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내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용서가 어떤 감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설교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옛날에 중학생 시절에 삼촌이랑 한반에서 지내는데 삼촌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10,000원씩 훔쳐가지고 뭐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필기구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지금 기억나는 게 색연필도 사고 제가 사먹었. 그래서 빌통해놨어요.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알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들어맞으니까 마음이 시원해. 죄의 상태는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찜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시원해, 풀어내.
그런 이제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죄를 정말 용서받았다? 저는 저의 죄 용서받았을 때 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 많이 받았을 때 저는 자유했어요. 기뻤어요. 그런 자유와 기쁨이 없어. 죄 용서받은 자유와 기쁨. 그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잖아.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회개조차도 내 행위가 내가 잘해서 용서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자비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여호와는 긍휼히 받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죄대로 안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기뻐하지. 죄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비하신데 죄도 괜찮은가 보다.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죄를 벌하셨어요. 근데 죄인이 그냥 그 죄에 망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또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죄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다시 내가 용서되나 봐. 난 용서 안 해.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용서 안 해.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타치받기 싫으니까 재산, 유산 미리 주시오 하고서 유산 딱 돈만 해서 싹 날라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한 자기 마음껏 살다가 흉년이 왔어. 쫄딱만 했어.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고 살아.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은혜인데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를 깨닫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한 짓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하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 한 짓이 너무 안 돼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들도 이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종처럼만 취급받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죠.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 나 아들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한 짓을 보면 종의 한 사람처럼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 되도록 힘든 죄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에게 내 마음처럼 한다면 여러분 나 하나님이랑 똑같을 것 같아. 못 돌아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해줘. 용서일 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 아니지만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셔서 입을 맞추고 껴안고 옷을 입히시고 또 신을 신기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기뻐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깨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온 자를 하나님 내치지 않아.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게 회개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회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건 왜 다르죠?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좀 지나갔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돌아오는 자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앞부분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초청하시고 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나한테 오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초청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아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로마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죽거나 희생하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회개를 들어주시는 준거 우리 회개가 우리 회개를 주님 받아주신다는 증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내 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불러 회개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일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죄 있을 때 죄의 문제 해결하기 어디 갑니까? 혼자 결심하고 뉘우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란 말이 좀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께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막힌 이 담을 허는 게 뭐예요? 회개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새로워집니다. 회개는 나 혼자 뒤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허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7장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께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차원에 사는 건 내 차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3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안 되잖아. 깨달았어? 안 되잖아.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 스스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이렇구나. 작심 3일이야. 3일이나 되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안 되잖아요. 제가 깨달으면 이런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또 안 됐네. 또 결심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사야서 50장 1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죄송합니다. 나는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한다는 걸 곧 겸손한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쁜 일이 뭐냐면 죄를 아파하는 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제가 목사는 그런 거 보고 기쁘거든요. 죄를 아파해.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뻔뻔하면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야. 죄는 아파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통해는 자의 영을 영이 소생돼요. 통해는 자의 마음을 마음이 소생돼요. 영과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야. 정말 죄를 아파할 때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은 윤리적이고 딱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딱딱하고 신앙적인 삶이 신앙적인 역동성이 힘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께서부터 정말 활력 있는 삶이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고 내 죄를 정말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수산시켜서 나라의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살게 할 때 이 삶에 새로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야, 너 잘못했지? 말해. 용서해 줄게.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함 받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 여러분 애들 생각해보세요. 이미 아빠 엄마는 알아. 용서해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려고 해. 빨리 말해. 끝까지 말하네. 그럼 용서해 뭐가 먼저 가죠? 어떻게 알지? 다 해봤구나. 내가 먼저 가잖아. 용서해 주려고 빨리 말해. 그러면 밥도 주고 준비를 같이 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해. 그럼 내가 먼저 가죠. 여러분도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한 51편 10절에 보면 시편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내 속에 내 힘으로는 정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다윗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만들어 줘야지. 내 힘으로 마음을 만듭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그걸 하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로 하나님께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그게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뀌는 것이죠. 그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시편 57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는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인 거예요. 나 잘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그런 사람보다 아니 그게 잘한 건 무죄되는 게 아니라 잘한지도 모르면서 잘못한 건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하신 자는 어떤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안타깝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송구한 마음을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통해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믿으면서 계속 회개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매일 이거 하나님이 회개할 거구나, 이거 하나님 회개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우심을 필요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중요한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게 함께한다, 막연하게 함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그런 생생한 신앙의 간절. 그게 무슨 큰 기적이나 무슨 또 올라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새벽에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때 했더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미치지 못한다. 회개는요 해보면 압니다. 더 깊은 회개로 인정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많아요? 회개했어. 근데 회개하면요 더 깊은 회개가 나타납니다. 깊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너희를 믿게 되리라. 하나님, 제가 가만히 이랬어요. 하나님, 더 깊은 회개. 내가 잘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던 거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간다. 더 깊은 회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게 그렇죠? 왜 회개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얘를 외운 말씀이죠. 그래서 너를 용서하시리라. 자비로 용서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과 어리석음이죠. 그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을 보라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일에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 말씀을 회개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뭐 비했냐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을 적시는 걸로 비했단 말이에요. 이제 설교도 했죠.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았으니 이제는 반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회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 뭐처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을 적시면 땅이 씨앗과 곡식과 종자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12절 오늘 찬양자가 평안을 말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이 인도받을 것이라. 기쁨과 평안. 산들과 언덕이 여기 손뼉 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산들과 언덕이 손뼉을 치지? 되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열려요. 새롭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요. 전 그분을 보고 되게 기쁩니다. 야, 저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목사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저분 새롭게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뒤에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잣나무는 쓸모있는 나무. 쓸모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유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근데 죄는요, 죄란 말이 뭐냐면 우리 죄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거, 또 하지 않은 것을 한 거, 그런 걸 생각해요. 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말씀 표준인데 깊은 것은 죄죠. 죄란 말은 원래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는 이제 화살로 딱 관역을 쏘는데 관역 밖에 나가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원래 목적에서 원래 갈 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방에서 벗어났어.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려놓는 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직접 악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늘개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안 믿어 버렸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 근데 그 웅덩이는 그 물도 부어도 물이 계속 새는 그런 웅덩이야. 그거 두 개를 회개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악이라는 거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거, 버린 거,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 요게 나를 구해준다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야. 그거 악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회개되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좀 포괄적이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회개해 갈 때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정으로 복된 새 삶을 계속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를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전대하는 슬픔이 내 마음에 격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찾게 되죠. 어쩌면 심각한 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 뭘 근심해? 먹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걸 근심하더라고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죄 고백이 왜 중요하냐? 어떤 책에 나와서 죄 고백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약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상처가 입었어? 그럼 뭘 해야지? 죄 고백을 하면 그 영혼의 상처에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아뢰, 부족한 죄를 아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회개, 나처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고 아뢰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잖아요. 캐롤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